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드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덫은 섰으니 인치임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 미명에 주님의 은혜를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새로워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시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비전 씨앗 언급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부으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화면에 보이는 게 뭐예요? 그림이 눈이 완전 덮인. 제가 어제 찍어온 사진이에요. 지금 강원도의 풍경입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1m 20이 와서 사람들은 집이 무너질까 걱정을 합니다. 우는 가수는 너무 아름다워요. 참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지만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며 전하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 이익을 따르는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마음에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는 우리의 삶 자체의 방향 전환이 가능하게 해요. 방향 전환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큰 영광과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지혜가 있다고 말해요. 그 지혜가 뭐냐면 사소한 다툼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소한 다툼을 피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갈 목적지가 분명해요. 또 그리고 갈 길이 바빠요. 시간을 아껴야 돼. 그런데 시간을 아껴야 될 그 사람이 갈 목적지가 분명한데 여러분 가다가 여기저기를 바라보면서 해찰을 해요. 해찰하지 않거든요.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강원도에 가서 권금성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탔는데 다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케이블카 내려서 조금 가면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갈 길이 다 막힌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아름다워. 어제는 하루 종일 아침에 출발해 저녁에 이제 그 종일 여유를 가지고 그 시간을 썼기 때문에 갖다 대면 전부 다 작품이죠.
제가 어제는 그게 쉼과 힐링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급히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 있어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만 하지 거기 가서 간섭하거나 가서 뭘 이렇게 들여다보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정말 목적지를 향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사소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사소한 것에 붙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 붙잡혀서 갈 길을 가지 못해요. 자꾸 넘어져요. 질퍽거려요. 이단 사입이나 사탄이 원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세상의 이목을 끌게 하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 복음의 진리가 마치 다툴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툴 여지가. 여러분, 마귀가 처음 사람 아담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나 보세요. 아담아, 하와야, 하나님이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그걸 먹으면 완전히 죽는다고 했지? 여러분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약간 의혹을 갖도록 시험하는 거예요. 의혹을 갖도록. 왜 여러분 그 의혹 속에 빠지게 돼요? 확신이 없을 때예요. 확신이 없을 때 그런가 저런가 그게 맞나? 예? 그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단과 말다툼을 벌여 이기는 것은 어떤 유익도 없어요. 오히려 등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망하게 한다고요. 망하게 한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사역에 대한 실제적이고 세밀한 권면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 권면의 핵심은 말다툼과 허탄한 논쟁인데 이것을 피하라고 말을 해요. 사도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하고 16절에서 말을 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23절에서 여러분 명령하고 24절에서는 완곡하게 여러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디모데의 사역을 세밀하게 지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금지하고 있는 논쟁과 말다툼은 단순한 의견 충돌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다툼은 복음과 연결된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조심해야 할 논쟁은 진리를 대적한 후메네와 빌레도가 같은 이 빌레도 같은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16절 17절이 말해요. 복음을 변증할 때 부활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차된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사도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요. 악성종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악성종양. 우리가 여러분 아직까지도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은 암이에요. 감기처럼 많아졌지만 암이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악성종양이 퍼져가기 시작하면 그걸 잡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악성종양이라고 묘사해요. 이들은 건강한 교회 생명력을 해치고 빠르게 부패시키는 실로 암적인 존재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빠르게 복음이 확산되는 시기였어요. 다양한 거짓 가르침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건전한 복음의 진리를 빠르게 정립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다른 점 하나를 큰 거를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전에는 내가 만나서 들어야지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만나서 들어야지만. 그런데 사람 만나 듣는 건 제한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집에 앉아서 다 들어요. 다 봐요. 다양한 걸 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신뢰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 목회자를 신뢰해서 그 목회자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같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유튜브를 보면 5만 가지가 다 나와요. 5만 가지가. 5만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분별 없이 그것들을 들어요. 제가 월요일 날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아주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회적 마인드를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적 마인드를 가지라. 목회적 마인드 없이 뭐가 옳다고 여러분 그 단적인 걸 자꾸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허물어내요. 교회를 허물어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여인이 자다가 아이를 까나무게 죽였어요.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었거든요. 자기 아이가 죽어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여인의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문제를 솔로몬에게 가지고 오잖아요.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칼을 준비해라. 칼을 준비해서 이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반 잘라서 양쪽 어머니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아이를 깔아뭉겨 죽인 그 어머니는 그러자고 말하잖아요. 그러자고. 그런데 진짜 그 생모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내가 포기할게요. 이 아이를 저 어머니에게 주세요. 여기 뭐가 여러분 담겨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립니다. 우리가 목회적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뭐를 벌어야 되고 뭐를 주워야 되고 뭘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돼요. 목적이 뭔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단락에서 바울이 주는 권면은 바른 복음을 방어하는 논박에서 도망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는 주의 종은 다투지 않지만 온유하게 가르치기를 잘한다며 이어지는 단락에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어요. 이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뭘 자꾸 요구하냐면 3자 대면을 요구해요. 3자 대면, 이렇게 대면해 보세요. 3자 대면 해갖고 명명백백하게 가려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건 사람 떠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갖고 논쟁을 해요. 불러다 놓고 따졌어요. 한쪽이 이겼어요. 진 사람이 깨끗하게 승복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입 싹 다물고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소한 논쟁들을 피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려요. 진리를 듣게 하지 못해요. 사도는 디모데에게 논박 가운데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 그리고 진리를 논박하다가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자신이 목적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지만 디모데는 진리를 잘 가르치고 전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며 그들이 회개하도록 먼 장래를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참고 견뎌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학년을 맞이하면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좋은 만남의 복을 주세요. 좋은 만남의 복을 주세요. 아이가 여러분 이제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요. 1학년 들어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이에요.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이에요.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는 즐거운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학생 아이하고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물어봐요. 너 공부 잘하냐? 아니요. 공부하는 거 재밌어? 아니요.
학교 가는 거 이제 곧 이제 방학 끝나고 학교 갈 텐데 학교 가는 거 기다리죠? 아니요. 여러분 이 아이가 학교를 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이유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좋은 만남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에게도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좋은 교인을 만나는 것. 여기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 좋은 교인을 만난다. 여러분 그 설교를 잘한다. 그 다음에 교인들이 신앙이 좋다. 이거 2번이에요. 1번이 뭔지 아세요? 인격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사람 됨됨이가 돼 있지 않으면 신앙이 있다고 그 사람의 그 삶의 습성들이 변할까요? 안 변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의 됨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좋은 선생의 가르침은 진리의 길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르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말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들은 시험을 거쳐 통과하여 진짜라고 인증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한 번도 거침없이 넘어짐도 없이 쭉 계속 직진만 하고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별 마음이 다 들잖아요. 네? 별 마음이고. 어느 때 나는 그냥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은. 암흑이 없어지면 신앙생활 그냥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다른 것들, 교회가 저게 뭐야? 응? 왜 저걸 저렇게 그냥 매사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계속 그게 있는 거예요. 거기 걸려 넘어져. 그게 아니고 주님 보셔야 되잖아요. 주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만방자에서 자꾸 남 얘기를 하려고 해요. 남 얘기. 예? 남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시험을 거쳐서 통과하고 진짜로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옳게 분별한다고 하는 말은 원어상 똑바로 자른다 혹은 똑바로 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복음의 진리로 인도한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꾼은 성경에 충실하며 말씀의 길로 반듯하게 안내하고 그 길을 온전히 따르며 그 길에 머물도록 가르치는 교사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선생이 많아야 돼요. 이런 선생이 많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 좋은 일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교사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말다툼을 일으켜요. 거짓 교리를 전파하거나 헛된 것을 퍼뜨려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저기를 바라봐야 돼요. 저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그 앞에 뭐가 생겨서 아른아른하면서 저걸 못 보게 하고 내 시선을 다른 데로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럼 이거예요. 엄마가 아빠하고 지금 아주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이가 자기는 안 봐주고 자기한테 신경도 안 쓰고 엄마 아빠끼리만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 뭐해요 아이가? 엄마 팔을 당겨봐요. 좀 그만하고 나하고 좀 놀아주고 나한테도 신경 좀 쓰라고요. 그래도 그냥 엄마 아빠가 계속 이야기해요. 그럼 앞에 가서 이러면서 자꾸 시선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교회 생활 중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소망의 교회가 대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방향 전환을. 그 대방향 전환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마음을 모을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방향 전환을 막아서기 위해서 그걸 잡아다니고 있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방향 전환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목회 전체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교회는 더 이상의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계속 안고 거기에서 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엄히 이런 말다툼을 금하라라고 말을 해요. 도리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유익과 삶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성도들은 자신의 모습을 깊이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 장점은 뭘까요? 우리 소망의 교회 약점은 뭘까요? 제가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시도했던 것이 뭐예요? 설문조사였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 건물밖에는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건물밖에는.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장점을 뭘 나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 좋은 일꾼은 아니세요. 교회는 수없이 많은 걸 만들어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뭘 볼 것이냐라고 하는, 뭘 느끼며 뭘 같이 공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전혀 공유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교회에 관해서 뭘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 교회 비전을 말할 수 있다? No.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교회 장점은 뭘까? 그리고 내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안타까운 점은 뭘까? 교회가 뭔가를 이렇게 그 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 중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기도해야 될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전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교회를 통해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내용들을 우리는 잘 전달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말을 해요.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과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두 사람은 나쁜 일꾼의 신뢰예요. 이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고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개인만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보증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이것을 부인했어요. 이들이 일으키는 말다툼은 망령되고 헛된 것이고 악성 종양처럼 교회를 해롭게 해요. 그 당시 여러분 교회 안에 박해가 많았어요. 교회 밖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있어요. 순교를 당하기도 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사도의 말이에요? 이것은 그들의 말이에요. 사도들이 전하고 있지만 사도들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오늘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답이 있잖아요. 거기에 길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들이 일으키는 이 말다툼을 망령되다 그래요. 헛되다, 악성 종양처럼 교회를 해롭게 한다라고 말해요.
이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공동체 구성원들의 믿음을 떨어뜨려요. 한편 그 가르침의 진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란과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요. 사단의 목적은 거짓이잖아요. 거짓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분열이에요. 분열이에요.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이 일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건함과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8절 말씀에 보면 나쁜 일꾼은 그릇된 진리를 퍼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나쁜 일꾼은 그릇된 진리를 퍼뜨린다. 그릇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상 관역에서 빗나가다 표적을 맞추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진리의 말씀은 관역의 명중한 관역이에요.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위험성에 대해 바울은 경고해요. 당시 아시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일부 사람들은 부활의 실제를 부정하고 부활의 소망을 믿는 신자들을 조롱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말해도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어제 설악산에 갔는데요. 설악산에서 우리가 신흥사 쪽으로 걸어갔어요. 신흥사 가기 전에 불상이 얼마나 큰 게 앉아 있는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마 웬만한 집 한 채 크기의 그 불상일 거예요. 그런데 불상이 앉아 있는데 이 눈이 여기 이렇게 덮였어요. 그리고 이 여기서 눈이 이제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머리에 있는 눈 하나 털지 않더라고요. 눈 하나 털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눈 있는 대로 물이 흘러내리는데 눈도 한번 깜빡거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러죠? 죽었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거기. 예? 생명이 없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나를 지킬 거라고 말을 해요. 자기 체면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그런데 사소한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교회가 정작 해야 될 그 부분들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본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확실한 관역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삶의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의 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임재하시는 그 견고한 터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인을 지었어요. 이는 주님이 자기 백성을 아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자는 불의한 삶에 참여하지 않아요. 제가 1월 달에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잘 분별하자. 앉고 설 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앉고 설 자리를 잘 분별을 해야 되고 내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우리가 분별하자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시편 1편이 1절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을 말할까요? 1절이 되지 않으면 2절과 3절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혼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분 온갖 잡것이 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들려주고 듣겠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 건너가는 거죠.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교회로서 그 거룩함을 이 세상에 증명해 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유, 교인들이 더해? 말만 많고 쌈박질이나 하고. 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을 증명해내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것을 일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일꾼은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가르치고 안내하는 말씀의 교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참된 일꾼은 유익이 없고 망하게 하는 헛된 말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그 관역에 맞추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는 자들의 공격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진리의 말씀을 변질이나 왜곡됨 없이 그대로 지켜내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진 정말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해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 이게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에요. 왜요? 그 일을 통해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일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장우 장로님이 매일 나가서 전도를 하세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이 장로님에게 매일 논쟁하자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저것 논쟁하고 뭐 이야기.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시간만 소모할 뿐이에요. 장로님 진단 빠져요. 전하고 듣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 힘든 시대라고 말해요. 사람들 예수 잘 안 믿는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명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두가 영혼의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갈망이 있어요. 영혼의 갈망이 있는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날 때 한마디를 던져서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꽂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이 일들이 필요해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 시대의 사조와 아울러서 최대 관심거리를 만들어 진리의 말씀보다 육신적인 관심에 더 빠지게 해요. 제가 6년, 7년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방향을 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턱에 진입하지 못하게 자꾸 다른 말들을 해요. 말들을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 그 말에 대응하지 않잖아요. 대응할 가치도 없어요. 그거 여러분 대응하고 시집이 가려갖고 여러분 흑백을 가려내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말 퍼뜨려서 여러분 그게 가려지면 그분이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말할까? 저는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제가 목사님을 오해했다고.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어떤지 오해하는 동안 뭐 했어요? 온갖 말 다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오해하고 있는 동안 저는 그 은총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랬는데 오해했다고 그 말 한마디로 끝나요? 아니요. 뼈를 깎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고 말 퍼뜨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에 와서 타촉박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무슨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제가 늘 말하는 소망의 아침 묵상에 길이 있고 답이 있다고. 왜요? 당신이 말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길이 아니고 또 내가 말하는 것도 길이 아니고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돼요? 말씀에서 만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만나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간교한 자들,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맡은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며 늘 가까이 묵상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살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바른 복음으로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 진리를 수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진리를 공격하면서 왜곡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는 진리를 왜곡한 적이 없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자꾸 죄를 뿌리잖아요. 그게 그 일이지, 그게 뭐예요? 꼭꼭 집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다 알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적극적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진리를 전하는 것,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아시는 주님이 견고한 터가 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히 서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며 순결한 순종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음의 일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